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 롯에 관한 이야기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존재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율법, 윤리, 도덕적 행위의 결과물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 롯은 바로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여러분이나 저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 첫하늘과 첫땅으로서의 이야기이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목베임의 십자가 사건, 다나토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심판, 구원,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심판날에,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을 받느냐? 너희가 이전까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도 신앙도 심판도 구원도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말에 관한 것이에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의 그 방향도 정해지게 돼요. 그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성전에서 출발을 한다. 우리는 모두 하와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여호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샬라흐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보내질 때에는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보내진다고 했어요. 그 생명나무는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호라우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가게 된다고 했냐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두 마음이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 생명나무를 호라우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요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선악의 율법 탐심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악의 율법 탐심으로 넘어가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가 발동이 되냐면 율법의 행위가 발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피가 눈에 보이는 에피뚜미아, 선악의 율법으로 형상화되어, 곡해되어 내 밖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그냥 뚝하니 세워버려요. 내 밖에다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기가 자기가 거할 성전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가짜 동쪽에 하나님의 나라 진짜 동쪽을 모방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나무에다가 열매, 곧 선악과를 맺혀요, 스스로.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소돔이에요. 그게 바로 소돔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율법에 딱 붙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거주하고 있는 상태, 음행하고 간음하고 있는 상태, 동성애자로 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소돔에 관한 이야기,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 소돔에 거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깨달아서, 아, 내가 이전까지 동성애자로 살고 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나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람이 정의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사람 자체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분별할 줄 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구나. 그게 죄였네? 그게 동성애였네? 그게 간음이고 그게 행음이었네? 이걸 알고 깨달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온 의사라고 하셨듯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병든 자고 자기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떨어져서 우선 심판이 일어나요. 죄를 알고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요.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생명나무로 떨어져서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은 다음에 무트 타무트, 네가 죽는데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너는 죽지 않아.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반드시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예수로서의 나, 그 예수인 나,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으로서의 그 나, 지식나무였었던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목베임, 다나토스의 죽음, 출애굽 사건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여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의 마음밭, 마음성전에 심어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호라호하지 못한 채 자기 밖에 스스로 형상화시켜 놓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가짜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진짜라고 여기고 그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고 숭배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땅적인 것, 땅의 가치,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게 진짜라고 여기는 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지 뭘 더 바래. 육신이 죽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떠드는 자들, 혹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이 베이지 않았거나 목베임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거기서 못 나와요. 소돔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돔성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소돔성과 함께 영원히 심판의 상태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소돔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여호와께서 왜 소돔에 내려오신 거라고 했어요? 소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고통당하고 있는 롯, 율법에 매여서 바로 왕으로 곡해된 그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 곡해된 바로 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소돔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심판이 우선 행해져야 한다. 십자가에 먼저 매달려 죽어야 된다. 머리가 잘려야 된다. 이걸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소돔, 곧 여러분이라 저라고 하는 겉사람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여서 살리기 위해. 계시록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이 결국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근데 그 소돔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전까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율법의 왕노로 타고 있었던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롯, 그게 소돔성이고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한 우리도 갚지 못하면 너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소돔성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행복,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걸 추구하고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의 상태로 육신의 옷을 벗고 지옥이 되어 영벌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너무도 사악하고 어리숙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확정하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며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 성, 그 큰 성 바벨론에서 그 율법의 시온산, 건물 성전, 땅의 예루살렘, 그 율법의 예수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나. 거기서 빨리 나오래요.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이제까지 비진리로서 비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로 동성애, 곧 상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남편 삼아서, 나 자신을 신부 삼아서 그걸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성경은 어떻게도 표현했어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더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오직 목적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굳이 지금 부족한 거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된 상태에서 세상 것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는 상태. 적어도 90억 각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해당된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한국 기독교. 롯으로서 소돔성에서 동성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돼. 참복음이 뭔지 안돼. 자신들은 참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 구원 영생 관심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그것만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건물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가치, 이 땅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설사 그곳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게 현재 한국 기독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소돔성은 바로 90억 각 사람, 여러분이나 저 안에
있거나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만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And the man said unto Lot, Hast thou here any beside son-in-law and thy sons and thy daughters and whatsoever thou hast in the city? Bring them out of this place.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바벨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냄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소돔성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롯 겉사람, 아브라함의 겉사람을 죽여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일 일요 강의에서도 그 내용을 다룰 텐데 지금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 기다리고 있는 예수,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의 존재로서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 그걸 믿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나서 승천했대. 그리고 언젠가는 구름 타고 올 거래. 그 예수가 오면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졌다가 다시 살아난대. 꽝. 내가 다나토스로 죽지 않으면 생명으로의 부활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대신해서 어떤 존재가 죽은 거 그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십자가 사건을 아래 것,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 비유와 표적으로 제시해서 보여준 거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네? 그게 소돔성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동성애라니까요.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여호와는 우리를 죽여서 건져내는 거예요. 소돔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13절입니다. For we will destroy this place because the cry of them is waxen great before the face of the Lord, and the Lord hath sent us to destroy it.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두 사람, 두 증인. 그죠? 그리스도 예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진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이자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4절이에요. And Lot went out and spake unto his sons-in-law, which married his daughters, and said, Up, get you out of this place, for the Lord will destroy this city. But he seemed as one that mocked unto his sons-in-law.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지금 건져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서 따라가는 자는 다나토스로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 사위들에게는 롯이 말하는 그 얘기가 농담처럼 들렸대요. 믿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신이 왕이 되어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누리며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뿐이고 자신이 여전히 왕이 되어 목배임을 거부하며 복음과 세상 가치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자들, 혹은 지금 한국교회처럼 율법을, 세상 가치를, 비진리, 사람의 말을 복음이라고 곡해서 붙들고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그걸 쫓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롯의 사위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소돔에서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왜 못 나오냐? 다나토스의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이런 자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부정해야 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나 착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법 없이도 나는 사는 사람인데 나 열심히 율법, 도덕, 윤리 따르고 있고 성경 열심히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진리가 뭔지 아는데 이런 자들 다 롯의 사위들이에요. 그 뒤에 가서 보면 롯의 사위들은 안 나갔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이따가 15절 볼게요. 15절. And when the morning arose, then the angels hastened Lot, saying, Arise, take thy wife and thy two daughters, which are here, lest thou be consumed in the iniquity of the city. 아침이 밝아오니까 지금 보면은 19장이 시작될 때 저녁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3일길이 완성이 돼서 다나토스로 완전히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쉼 안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아침이 왔어요. 심판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너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너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빨리 일어나서 가. 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마. 빨리 여기서 나가. 근데 여기에 누구 이름이 없어요? 사위 두 명이 지금 언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자, 마지막 17절 볼게요. And while he lingered, the man laid hold upon his hand, and upon the hand of his wife, and upon the hand of his two daughters,
the Lord being merciful unto him, and they brought him forth and set him without the city. 저 위에서 두 사람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 지금 보면 다 명칭이 롤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하나님. 결국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두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두 천사는.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성읍은 율법의 성전이잖아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용, 짐승, 옛뱀, 음녀, 건물 성전, 예수,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 롯.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뭘로? 다나토스로. 말씀이, 진리의 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머리가 잘린단 말이에요. 소돔성이었던 우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이니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 그러니까 그 소돔성 애굽에서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이 예수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나토스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목베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나 저라고. 그 소돔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얘기, 90억 각 사람의 얘기.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건 곧 율법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다나토스로 죽이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살려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뭐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은 단 한 명도 자기가 엉뚱한 거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들은 다 진리를 전하고 있대. 듣는 자들도 자신들이 진리를 듣고 있대. 자, 근데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증할 수 있느냐? 그들 지금 펄펄 살아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문자 성경을 큐티를 해가지고, 문자 성경을 큐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자신들 삶에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땅적 가치, 땅의 가치, 썩을 양식을 수확하잖아요. 그게 반증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거지가 된다는 겁니까? 네, 맞는데 아니에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으시라고. 맞는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이 우리에게 소돔성인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인 우리에게 율법과 진리로 떨어지면 반드시 나라고 하는 소돔성 그 큰 성 바벨론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했잖아요. 목이 잘려서 다나토스로 죽어요. 그죠?
내게 다 털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밖에 내가 구축해 놓았던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구축해 놓았던 것들,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 육신의 생각, 이게 결국은 목베임 당해서 죽는 거니까 다 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로, 그런데 여전히 그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죽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자 성경을 자신의 가치추구를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세상 것을 구축하고 있는 자들은 그건 죽지 않은 거니까, 그죠? 탈탈 털림이 없겠죠. 털려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타령을 하는 거예요? 큐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 탈탈 털렸어요. 그게 어느 한순간에 툭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쭉 오면서 내 입장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 환난, 고난, 어느 힘든 역경, 그게 물질이 됐던, 아니면 건강이 됐건, 아니면은 가족 안에서의 어떤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들로 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곧 내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진짜 나로서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 그 하나님만을 보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쭉 과정으로 끌고 가서 내가 완전히 죽었어요.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더 이상 내 밖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포기한 상태이거나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진리를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세상 것과 진리 두 가지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한국교회보다도 더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한테는 막 혈기 충천한 거야.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게 참 진리는 맞으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외식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경건한 척, 그죠?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진짜로 목이 베어서 죽은 성도들,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내 밖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왜냐?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내 안에서 지금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생수의 강물이 여기서 콸콸콸콸 넘쳐서 흐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이라고 하는 내 있지도 않은 가짜 세상, 그 밖의 것에 내가 연연할 수가 있어요. 없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바로 묵시의 상태예요.
율법과 진리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밖에 유한 세상 역사와 묵시는 결국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 진리의 상태가 됐어요. 내가 묵시의 상태가 됐으면 내 밖에 이 역사,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묵시 안으로 이게 함몰되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와, 묵시로서의 나와 내 밖의 세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이 구분이 안 돼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다나토스로 죽었다면, 내가 큰 성 바벨론으로서, 소돔으로서, 애굽으로서, 예수로서 불심판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느냐? 내가 말 그대로 말씀이 된 거잖아요. 엘로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설명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창조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대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근데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그러니까 물질이든 뭐든 필요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니,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는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고 연연하지 않게 되니, 설사 100억 1000억이 나한테 주어진들 그걸 내가 100억 1000억 엄청난 돈이네 이렇게 인지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떠나가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알으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질문,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다 거지가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런데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 복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반드시 경험한 자, 창녀 세리로서 세상에 세금을 다 내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소돔성으로서 큰 성 바벨론으로서 말씀의 심판을 받아 머리가 잘려나간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 성전,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 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에클레시아 교회, 이 안에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의 상태의 에클레시아 교회에게만이 그 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실체로서는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로 공급되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뭐로써? 그 황무지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는 수단?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필요? 목적으로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1장 8절 이거 새겨두세요.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이며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곧 여러분이나 저로서의 겉사람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 소돔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동성애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했다?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아요. 여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육신의 생물학적인 성적 행위 관심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던 그 동성애 그 당사자는 바로 누구다? 나다. 우리 각 사람이다. 이걸 깨달으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목 내밀어서 다나토스로 죽는 그 영광의 십자가의 죽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순교인 거예요. 순교. 다른 게 순교가 아니라 그 순교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